네, 8월 11일 금요일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네, 같이 기도하고 기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같이 읽고 묵상하는 말씀이 저희에게 오늘 하루 살아갈 필요한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읽으면 두 가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그 한계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인간의 한계성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9절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시몬이라는 자에 머물고 있다고 9장과 10장에 나오는데요. 시몬의 직업은 피장이라고 합니다. 피장 아니면 무두장이라고 합니다. 피장은 백정 같은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피장은 가죽을 다루고 그렇기 때문에 죽은 짐승을 다뤄야 했고 이 직업은 부정하고 경멸스러운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피장은 사람들이 사는 성읍에서 떨어져서 격리돼서 살아야 했고 만약 한 여자가 약혼한 남자가 피장인지 모르고 직업이 피장인지 모르고 약혼을 했다면 그 약혼을 무효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경멸했던 직업이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한국 어느 교회의 어느 장로님이 모로코에서 피장들이 사는 그 성읍에 가셔서 얼마나 그 피장들이 얼마나 힘든 일을 하는지 보셨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옛날에 하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그 전통을 살려서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석회와 비둘기 배설물을 섞어서 가죽에 발라서 가죽을 부드럽게 하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거기 가셨는데 너무나 냄새가 역하고 더러워서 1분도 있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10여 년 전에도 그랬다면 2000년 전에는 얼마나 더 환경이 열악했고 더러웠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시몬의 집에 가서 묵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이 피장의 집에 묵었다는 것은 베드로가 굉장히 성령 충만해져서 성숙해졌구나, 사람이 변했구나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9장을 보면 베드로가 다비다라는 죽었던 사람을 부활시킵니다. 그리고 다비다는 꽤 잘 살았던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읽혀집니다. 다비다를 살렸는데 그러면 그 다비다와 그의 가족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모시려고 했고 대접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다비다의 집에서 묵지 않고 시몬 피장의 집에서 묵었다고 나옵니다. 만약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치유의 은사가 있는 부흥사나 강사가 우리 교회나 우리 지역에 온다면 우리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좋은 데에서 있을 수 있게 하고 얼마나 그 귀한 그 식사를 대접하려고 아마 줄을 쓸 것입니다. 베드로도 아마
다비다도 베드로에게 그런 대접을 하고 싶었을 텐데 베드로는 그런 것을 다 마다하고 피장의 집에서 묵었다고 나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 인간의 한계성을 느끼고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고 느꼈던 부분은 뭐냐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먹으라고 한 것을 먹지 않겠다고, 부정하다고, 먹을 수 없다고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여기서 인간의 한계성을 느낍니다. 베드로는 가장 더러운 곳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구약에 부정하다고 알려진 동물들을 먹으라고 하시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데 안 먹겠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더 좋은 집에서 묵을 수도 있었고 대접을 받으면서 편히 있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더러운 집에 있고 배고파도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그런 신앙은 참 대단하지만, 그런데 베드로가 몰랐던 것은 본인은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급진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깨어있다고 할지언정 우리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절대 우리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성경적인 신념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은 짧을 수밖에 없고 틀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념을 지킨다고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고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복음이 이미 사마리아에까지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봤고 그곳에서 설교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이방인의 나라에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념을 지킨다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와 다르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방향이 다르다고, 방식이 다르다고 정죄하고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맞고 그쪽은 틀리고 정죄하거나 우리는 의롭고 저쪽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알려고 하고 신념을 지키려고 해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알 수 없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잔 웨슬리와 설교의 대가로 알려졌던 조지 위필드는 굉장히 친했는데 그 둘은 신학적인 견해가 달랐다고 합니다. 위필드는 예정론을 믿었다고 합니다. 구원받을 사람과 받지 못할 사람은 정해졌다고 믿었고, 잔 웨슬리는 조지 위필드와 친했지만 그와는 그런 신학은 틀렸다고 둘이 논쟁을 벌이고 많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들은 신학적인 견해는 너무나도 하지만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누가 위필드에게 요한 웨슬리에 대해서 물었을 때 조지 위필드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잔 웨슬리는 너무나도 거룩한 사람이어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는 절대 잔 웨슬리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있을 것이라서 우리는 천국에 갔을 때 잔 웨슬리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둘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사역을 존중했습니다. 위필드가 교회를 세운 곳이 있다면 웨슬리가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념을 지키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할 부분은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을 봤을 때는 바로 기도할 때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도 베드로의 기도하던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기도하는 도중에 베드로는 이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시려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베드로는 절대 그의 노력으로, 그의 신학으로, 성경 지식으로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불순종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아무리 구약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죽었다
깨어나도 그는 알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기도하는 도중에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지 우리가 절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10여 년 전에 했습니다. 한 10년이 좀 넘었는데 제 관점에서는 굉장히 답답해 보였던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주위에 있는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어 보였고 경제적으로 좋았고 여유가 있었지만 맨날 사람들에게 죽는 소리를 하고 도움을 도와달라고 항상 모든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달라고 했던 분입니다. 이분의 도움을 달라는 그 빈도가 너무나 심해서 남에게 민폐를 끼치는 분으로 알려졌던 분입니다. 제 관점에서는 그분을 봤을 때 왜 저분은 저렇게 맨날 감사하지 못하고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왜 혼자 할 수 있음에도 능력이 있어도 하지 않을까. 제 딴에는 그때 제가 좀 열심히 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제 관점에서는 감사함이 없다, 노력하지 않는다, 남에게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정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아들과 이렇게 걸어오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분의 얼굴에서 굉장히 맑은 영을 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금 맑은 저 표정, 나랑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똑똑히 들려주셨습니다. 나는 저런 모습이 너무나도 좋다고 그 음성이 들렸을 때 제 온몸에 이렇게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저분을 섣불리 판단하고 정죄했구나. 내 관점으로 그리스도인은 열심히 살아야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제 관점으로 입장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그분을 정죄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제가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읽으면서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기도를 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념을 지킨다고 그 성경적인 신념을 지킨다고 우리는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되고 우리와 다르다고 방향이 다르다고 방식이 다르다고 정죄하고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낍니다. 오늘 묵상 본문과 제 경험을 통해 두 가지를 느낍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며 우리는 의롭다는 이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무엇이든지 배우고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